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왜 고린도 전서, 장세기록인지 왜 고린도 전서를 하는가? 예,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아마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수요일 날 다루지 않은 말씀을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다루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쓴 고린도 이 편지가 이렇게까지 대중에게 읽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노골적인 표현들을 다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20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이걸 읽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까지 발전할지, 이렇게까지 고린도 전서가 많이 쓰임받지 모르고 그 한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의 문제를 정나하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적은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주 좀 적나라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가 특별한 거죠.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번창한 교역의 요지였고 부천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교 숭배가 있었고 신전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이 도시는 점령을 당하고요, 건물은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재건할 때 과거 노예들이 해방 자유인의 신분으로 고린도에 와서 재건하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의 특징은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노예였거든요. 졸부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자기를 감추고 지금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것들을 드러내려면 어떤 내면의 깊이보다는 어떤 외면적인 것으로 과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의 사람의 특징이고 고린도 교회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졸부근성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다 숨기고 싶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만한 가문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겠죠. 집도 크게 사고 교회 와서도 아주 뭔가를 하고 뭐 팍팍 기마이를 쓰고 사회적 상승이동을 추구하는 식민지의 후예들. 이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또 고린도 도시민들의 특징. 이게 최근에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판촉 경향이 강합니다. 야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합니다. 교회 와서 똑같아. 그래서 이민교회 가보면 이민사회에 있는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 이민 온 분들이 여러 가지 시달리고 한 것을 어디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까?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대에 못 이룬 걸 누구의 대에 이룹니까? 자식의 대에 이루려고 자식의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요, 그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죠. 자식이 잘 되면요, 그 자식은 또 우상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이게 파당이 생겼을까요? 왜 은사를 강조하고, 이 사람들은 경쟁심이 너무 센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본받고 겸손히 섬기고 이런 게 안 되는 거, 이런 게. 자, 그래서 자기 판촉 경향이 강하고 야심이 많고 경쟁심이 아주 강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고, 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교회 들어온 사람도 이 성향을 똑같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그들에게 적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고 또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판촉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도 네 없지. 내 이런 은사 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사랑장이 딱 있는 겁니다. 사랑장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회당장입니다. 예, 유대인 회당장.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 믿어도 괜찮구나.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잘하고 존경하는 소스데네와 내가 함께 운난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사람과 사도 바울이 함께 운난하구나. 마음이 확 열리겠죠. 1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두 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안에 있으면 거룩하여지고. 이건 구약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 3절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성령의 능력, 같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다 경험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고 그냥 거룩한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또 이 교회는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는 뭐가 세다고요? 경쟁심이 센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암송 열심히 합니다. 남한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변과 지식이 풍족합니다. 남한테 질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은연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이 모든 은사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사람들은 열심이기 때문에 하여튼 은사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다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확신이 드는 것, 이건 뭐라고 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8절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고린도 교회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의 지원과 강화 끝까지 필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강화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잠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은사, 이 정도 지식, 이 정도 구변.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끝까지 주님이 너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로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고요? 신실하시다. 하나님 교제 안에 신실하게 응답하라.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지 성자들의 전시관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은은 누구한테 드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기 은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수고했던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언제나 또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지 성자들의 전시관이 아니다. 우리 성자 아닙니다. 겸손히 겸손히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얼마나 쉽게 나태해지고 얼마나 쉽게 자기 의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이다. 내가 죄인이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걸 늘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오죠. 11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은혜 받고 구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골간의 주제가 되는 내용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재능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말 안 합니다. 다른 말 하고 있거든요. 지식 많은 사람 같은 말 안 합니다. 다른 말 하고 있죠. 자기 지식 갖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기초해서 말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남 앞에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니까 그런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경쟁심이 세가 그랬죠. 뭐든지 경쟁하는 거예요. 뭐든지 경쟁하는 거예요. 경건한 것 갖고도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경쟁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됩니까? 파랑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성향이나 분열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가 딱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 파는 어떤 파입니까? 아볼로는 언변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성적이에요. 그 지성적인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해요. 게바는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베드로를 좋아해요. 그리스도파라는 말은 뭡니까? 자신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독점적인 영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람. 이런 은사들을 강조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깨달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바울파는 뭡니까? 초기에 세운 자에 대한 충성.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초창기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계속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처방을 줍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유일한 바탕을 제공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이름, 그의 구원,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사명. 인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배웁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파가 몇 명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 사람보다 저 그룹보다 훨씬 많다. 든든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지혜는 고린도 성도들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언변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러나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신랄하게 그들을 지적한 내용이 고린도전서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다 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사소한 것이나 작은 것에 국한시키지 말라.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저 그룹을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보다 좀 잘 되는 겁니까? 저 집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좀 잘 되는 겁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그렇게 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사소한 것이나 작은 것에 국한시키지 말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런 데 넣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더 광범위한 의미에 기속시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한 부분이다. 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리차드 헤이즈라는 예일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다가 지금은 듀크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 한 말이에요. 우리 이한교회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은행 사거리에, 중계동에, 하계동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요. 아이들을 비전 트립으로 보내고 여성들이 대만으로 가고 남자들이 중국으로 가고 가을 비전 축제를 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강사를 소개하고 이런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뭔가 틀림없이 중요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파고 저 사람은 개마 파고 저 몇 명 모였냐 오늘 모여서 뭐 하냐 그렇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략.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뭐 전략 가운데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독특한 성격,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그 아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 거죠. 사소한 싸움에 이기도록.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야망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근데 그 야망과 경쟁심을 너무 사소한 것으로 오늘 그 감비아에 우리 누구죠? 이덕기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어저께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뭔가 얻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얻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감비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대화하면서 놀라운 걸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다. 감비아는 학교들마다 지붕이 세고 바닥이 엉망이고 칠판이고 책상이고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감비아 초등학교 학교들을 보수해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성탄 헌금은 어느 학교에 천정을 갈아주고 추수감사 헌금은 어느 학교에 아이들의 칠판을 확 갈아주고 또 뭐 부활절 헌금은 또 어느 학교에 화장실을 확 고쳐주고 아마 그래 되면 감비아 있는 학교들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손길과 우리의 헌금들이 다 스며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감비아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감비 아이들에게. 그런데 장학금 수여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포옹 목사님 교회 오라 해가지고 포옹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포옹 목사님 교회도 살고 그 아이도 살고 그 학교도 살고 그 예수 믿는 교장 선생님도 살고
그러니까 막 감비아 있는 모든 학교가 우리 이한교회가 드리는 그 절기연금을 통하여 하나하나가 다 변한다면, 더 좋아진다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갈 때마다 연필, 색종이 이런 걸 갖고 갈까 축구공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전략 중에 있습니다. 감비아라는 나라를,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감비아를 알게 하시고 다녀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 자녀도 그런 거죠. 우리 자녀도. 오늘 그 페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그분은 안식년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말레이시아 페낭이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거기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대요. 근데 다 불법이래요. 근데 이주노동자로 와서 10년, 20년 지나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다 불법인 거예요. 아이는 학교도 못 다닙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숨어있던 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엄마들이 몰래 경찰이 단속하러 오면 아이들 데리고 엄마는 다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기에 다 띠끼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아이를 놓으면서 안심한다는 거. 이게 어떤 전략입니까? 하나님의 전략. 은행 사거리에, 중계동에 이한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스토리 안에 자기를 위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주 작고 시시한 것에, 그런 것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있는 아이다. 새 시대에 새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 가정에 맡기셨고 이한교회 보내셨고, 그래서 이 전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고 역사가 우리 교회며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붙들어야 되고요, 다 은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 잘나고 못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꼭 붙들고 겸손하게 좀 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요.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면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